치료봉사자 영성교육 마지막 시간을 제가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신가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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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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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이 서두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제 말씀의 목적과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종말 세대에게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 맺고 또 구원에 이르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함께 여름, 추수, 그리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에 네 가지를 오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제가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여름과 추수, 그리고 종말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추수와 종말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럼 저는 왜 오늘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에 마치 우리가 어떤 영향이라도 미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추수는 무엇을 추수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으면 오늘 강의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매우 심플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오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종말은 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말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신에 도적이 옴같이 당하게 될 거예요.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재림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추수와 종말을 결정할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길르앗의 유향이 그 해답으로 제시가 됩니다. 종말 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길르앗의 유향이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 재림이 다가온다라는 걸 제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가지와 잎사귀의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결국 종말이 곧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고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마지막 징조를 보고 경험하는 세대이고 여름이 가까운 시대이고 또 종말적 세대입니다. 즉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문맥과 구조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지만 여름과 종말은 같은 단어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곧 인자가 가까이 그리고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걸 비유하는 것이죠. 여름은 곧 종말,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이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구원, 즉 속량이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도표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여름, 추수, 종말, 구원, 그리고 재림.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흐름이에요. 여름은 추수의 때입니다. 가을부터는 이른 비가 내리게 되고 또 경작을 새로 하게 되고 새로운 파종의 시기예요. 그래서 여름은 종말이고 또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이고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과 더불어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의하면 요 이제 전반적인 말씀은 후에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여기선 여러분이 추수라는 단어와 여름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한 성경절 속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념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여기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요. 모두 여름과 추수의 때가 같은 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6장 8절, 10장 5절, 26장 1절에 보니까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것과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걸 지금 같은 사건으로 또 같은 때 이렇게 태꾸로 말해주고 있고 여름에 거둔다. 또 추수 때에 자면 안 된다. 그래서 여름과 추수가 또 같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가 오면 다 농작물이 망치게 된다는 걸 여기서 미련한 자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과 추수가 같은 기간이며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걸 여기서 대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어떠하냐에 따라 이게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추수의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감의 글에 보니까 여름이 곧 구원이고 추수라고 하는 걸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 399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처음 읽은 곡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되고 또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걸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추수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 걸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과 추수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물교훈에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곧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란다. 그래서 추수와 세상 끝. 같은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또 69쪽에 보니까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서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확, 추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같은 때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이 익으면 예수님이 그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추수, 세상 끝, 강림, 구원, 이게 지금 다 같은 패턴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건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엘렌 화의 자서전에 보니까 그 헤스켈 목사가 이제 설교하고 엘렌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의 햇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 생에서 최적의 때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겨울에 지나지 않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곧 실망과 손실과 고통과 고민으로 가득 찬 겨울이 현세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운명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여름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날에 폭풍 한설을 뒤에 남겨둔 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저택들을 차지하러 올리어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정점을 찍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기 이 생에서 최적의 때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뭐 영어로 보면은 the life at bes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찬란하고, 그렇죠? 가장 영예스러운 순간, 자랑할 만한 순간,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겨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름은 얼마나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울지를 비교하면서 이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여름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성경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런 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게 참 자랑스럽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이면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멸망과 종말의 그 징조만 쭉 나열하신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여름, 소망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 예비하러 가신 그 처소, 그렇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겨울과 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될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한파를 뒤에 두고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름과 추수, 그것이 세상의 종말의 때, 즉 재림의 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추수는 무엇을 추수한다는 것일까요? 분명히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고 그게 끝이라 그랬는데 뭘 추수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알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가 알곡입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살아야 알곡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추수, 곧 재림이 날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었을 때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림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곡식에 익은 정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종말은 뭐가 결정하느냐? 이제 여기에 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품성이 결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시면 뮤트를 푸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종말은 뭐가 결정하느냐? 품성이 결정을 해요. 곡식이 익은 정도, 알곡이 얼마만큼 익었느냐가 여러분 재림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뭐 이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다 익으면 추수 때니까 거두러 오실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 품성의 문제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품성과 관련이 있어요. 추수는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고 알곡은 우리의 품성이고 그게 세상 끝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품성이 온전해지는 게 중요할까요? 네. 어차피 뭐 날짜는 모른다고 했고 품성이 안 되면 하늘 못 가니까 뭐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 세자년 지도법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품성은 생애의 추수이다. 네. 여러분 추수는 알곡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알곡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인생의 추수는 품성이요. 그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볼 때 내 삶에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서 뭔가 거두러 오실 때 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품성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중요하고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의 내세를 또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품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추수라고 말해요. 운명을 결정짓는답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재림은 시기나 날짜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일이 아닙니다. 재림은 우리의 품성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이 처소 예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처소 예비가 뭘 예비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소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뭐 수천 년 동안 지금 아직도 못 져서 못 오시는 걸까요? 처소 예비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뚝딱 지을 수 있지만 사람 만드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시간표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타임테이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거 일어난 다음에 저거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온 관심을 쏟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요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에 지금 우리는 아주 이 모든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말은 시간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품성의 성숙이 종말의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징조랍니다. 품성의 성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전쟁이나 뭐 해달별의 뭐 움직임, 짐승의 표, 뭐 이런 게 징조의 전부가 아니라 곡식에 익은 정도가, 즉 품성의 성숙이 재림의 징조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은요, 하나의 표지판들이에요. 이해하시죠? 표지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 표지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표지판이 있고 그걸 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사건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시기가 사건인 줄 알았더니 영적 성숙의 그 정점이 바로 종말의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때 요이땅하고 내가 회복하고 정말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품성은 요이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 닮은 품성을 소유했느냐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품성은 그만큼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할까?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공로는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품성이다. 근데 그 품성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제가 여기 영문에 있는 글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Characters are now being developed. 이 성품은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성은 요이땅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품성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징조도 중요하지만 품성이 결정을 짓습니다. 쇠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리. 그렇죠? 네, 분리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 양과 염소의 이 분리, 이걸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Men are taking sides. 사람들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지금 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편에, 어떤 사람은 사단과 그의 천사 편에 서고 있답니다. 선악의 대쟁투라는 게 말은 알겠는데 그게 뭔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 믿음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를 결정할 텐데 그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고 또 믿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란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 그것도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그게 곧 품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그건 믿음의 열매인데 그게 품성이에요. 즉 예수 잘 믿으면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품성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네.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그게 무슨 행위도 당연히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품성이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는 품성이 결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듯이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위가 어떤 품성을 소유했느냐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하고 안 하는 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리를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임의로 기분대로 분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알고 봤더니. 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는 물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누시겠지만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누가 결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만큼 지금 품성을 꼴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도 많이 좋아진 거라면서 만족하거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렇죠?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야 하는 품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을 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그분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분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분에 의해서 맺어져야 되고 그분이 이걸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도장 찍는 거, 그게 바로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과 추수, 수확과 늦은비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기 또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워올 때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랬어요. 인자가 오실 때, 즉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이 말은 여름이 가까울 때라고 말씀드렸죠?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뭐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만 성령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순결한 마음 또 품성을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걸 말씀하면서 자신의 품성,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예, 곧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품성과 늦은비 성령,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요, 늦은비 성령이 임할 때 그때 품성이 변화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늦은비 성령이 뭐 내리면 그때 내가 뭐 좀, 바짝 내가 좀 신경 써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쵸? 그때 여러분 품성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그때는 뭐 하는 때라고요? 도장 찍는 때라는 겁니다. 인정. 그래, 너 다 됐구나. 도장 찍는 그 자리지, 그때 뭐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직 여름과 추수의 때가 오기 전에 무르익어야 돼요. 추수, 되기 위하여 지금 익어 가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지금 맺혀져 가야 돼요. 그래야 늦은 비 때에 알곡으로 수확해서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지 우리 좋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셔야 한다는 높은 차원의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성령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되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야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익으면, 하나님 닮으면 하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일도 모두에게 잘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셨구나.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잘 익은 거, 잘 가지고 가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봤지? 오케이. 예, 이렇게 말이죠. 그 얘기는 재림의 준비란 곧 우리의 품성의 완성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두고두고 외우고 명상하시면 도움이 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품성이 예수님처럼 되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 빨리 하는 거 원하시죠? 또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빨리 하나님 닮으면 됩니다. 네. 뭐, 시간표 너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건너뛸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클레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To claim his own. 당신의 것을 클레임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게 재림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하신다고 할 때 여기 징조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거 있어야만 내가 재림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날짜나 시간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뭐 얘기하셨어요? 품성 얘기하셨습니다. 품성. 품성이 되면 재림하신대요. 그러면서 밑에 말씀하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네. 기억할 것은요. 최종 종말 사건의 핵심 변수는 사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이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품성입니다. 그게 변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신경 쓰시면서 준비하고 무르익기를 정말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르익어야 추수하게 되고 그래야 재림하시면서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무르익는 결실과 추수와 구원의 때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아까 제가 성경절 하나 소개해드렸죠. 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 얘기를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팔레스틴에서는 이제 곡물 추수가 4월경에 시작되고 과일 추수는 8월이나 9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곡물 수확이 부족해도요, 아직 여전히 포도나 무화과, 감람, 열매 등 과일 추수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도 다 했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곡물 추수 못했더라도 과일 추수라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름이 다 하면 이제 과일 추수가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추수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때와 여름이 다가오는 것과 구원은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기 교회증언 7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고 있다. 미구의 우리는 빛나고 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미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시간은 영원히 지나갈 것이다. 심판의 날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갈바리에서 이루어진 희생의 의미가 충분히 알려진다. 그들이 충실해지기를 거절함으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고상하고 순결한 교제를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마지막 초청은 끝났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통곡이 들린다. 여러분, 추수와 구원의 때에 이런 비통한 부르짖음은 얼마나 안타까울 것입니까?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지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의 맨 끝에, 이게 이제 예레미야 8장 20절이잖아요. 22절 맨 마지막 절에 치료책,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이 답입니다. 우리에게 의사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유향이나 의사는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플 때입니다. 그렇죠? 아직 내 성품이 아직은 좀 모나고 좀 삐뚤빼뚤하고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 아직은 괜찮아요. 아파요? 또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예. 아직 유향이나 의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향이나 의사가 필요 없을 때는 죽은 다음엔 필요가 없어요.
멸망한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망하기 전에, 구원이 지나가기 전에, 즉 여름이 다하고 추수할 때가 지나가기 전에 아픔을 치료하고 모난 성품 갈고 닦아서 온전해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이자 자비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향, 실제 이 프랭킨센스도 큰 효능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치료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처, 이스라엘의 영적 상처에 바를 유향이나 치료제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길르앗에 유향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기별에 유의했다면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질병에도 치료제는 있습니다. 죄가 클지 모르지만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은 그 죄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은혜는 죄보다 훨씬 커요. 여기 하나님께서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도 여전히 그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그 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딸 내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재림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효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위대하신 의원에게 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백성은 저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너무 교만하여 그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 질병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들은 치료자 되신 분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이 안전해져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성처럼 I'm okay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I'm okay. 네. 다 터지고 상처나고 가련하고 배고프면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괜찮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몸과 마음이 온전해져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 품성 닮아야 그거 수확하시러 찾으시러 클레임하러 오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분께 가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품성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분 잘 맞이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추수의 때가 되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해야 할 때인데 우리 모두가 이때 뭘 해야 하는지 전하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픈 탄식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이런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분이 바로 길르앗의 유향이십니다, 여러분. 크신 의원이세요. 그분께 돌아가야 삽니다. 세천사의 기별에서 왜 첫째 천사부터 큰 음성으로 왜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이 심판하실 시간으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분리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해요.
그분께 돌아가야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창조주께 가라 그랬다고요? 이건 안식일을 회복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우리의 망가진 몸, 그리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 그걸 치료받아야 하니까 만드신 분만이 다시 고치실 수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네요. 여러분, 물론 실제로 이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나이 60은 아예 축에도 못 낀다 그래요. 그리고 70 정도는 돼야 어린애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은 적어도 넘어져야 한 청년 정도 취급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장수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아직 은혜의 시간 동안에는 내가 아직 정신이 말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할 수 있을 때는 아직 우리는 청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린다를 꼭 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청년이에요. 나이가 젊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직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와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또 때가 되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곤고한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것입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젠 끝이야 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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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곧 익은 곡식, 무르익은 품성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실 것이고 하늘에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의 닮은 꼴을 데리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감사하죠? 예. 그분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셨다. 그런데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거 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고 계십니다. 징조를 아직 덜 주셔서도 아니고 안 주셔서도 아니고 외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 진정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나이나 상황 이런 걸 자꾸 핑계대서도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름, 추수, 구원의 완성, 즉 재림이 다가온다고 외치는 오늘 우리를 위한 이 긴박한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의 때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될 것입니까? 재림의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활동으로 인하여 감동 감화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무르익게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열매가 다 익었을 때 우리 주님 수확하기 위하여 추수하기 위하여 주님 닮은 꼴 찾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셔서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 예수님 재림 곧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육을 위하여 남으신 당신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배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재현이 되고 실행이 옮겨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그 가운데 살며 큰 축복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집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을 줄 믿고 그동안 전해졌던 모든 말씀들이 가슴에 깊이 깊이 남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힘있게 사용하시고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놀라운 채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